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이나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누려왔던 관계나 어떤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또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에게 이런 절망감,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131편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깊은 물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스쿠버 장비가 발달되었던 시대도 아니고 깊은 물속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물속에서는 숨도 쉴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상황이 깊은 물속에 빠져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도 쉴 수 없는 깊은 물속에서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편의 기자는 죄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절망의 순간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없는 것,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려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물질과 건강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해요. 돈이 있으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도 모여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꼬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권세는 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있고 주님께만 우리에게 참된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고 바래서 올 물질 같으면 벌써 왔겠죠.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지 시편 13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교만한 마음을 버린 자입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선 자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평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온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습이 바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일이나 놀라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야!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얻은 그런 안정감이 무의식 중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많이 반응하십니다. 평안과 믿음의 대상이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놀랬을 때,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영화에서 갑자기 무서운 장면이 나왔을 때만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의 순간에
참된 평안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가 누리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몸이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또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는 정해진 길에 정해진 속도로만 움직입니다. 정해진 길로만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뒤로 하고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입니다. 또한 단단한 벨트가 몸이 날아가지 않게 꼭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놀이기구가 주는 공포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짜릿함이라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짜릿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짜릿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까지 우리를 잘 알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가 누리는 그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문제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